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816면 816페이지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입이 말라 질그랏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31절 다 함께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은 흔히 순환의 노래 또는 십자가의 노래 그런 제목으로 불리는 시편입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그 시편 150편 가운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아주 가장 리얼하게 묘사하고 표현한 것이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라고 하는 성경도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는지 그 고통을 정말 리얼하게 묘사해 준 어떻게 보면 고난에 관련된 책이지만은
이 시편 22편을 읽으면 욥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인간의 그 고뇌와 고통과 고난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22편 제일 윗부분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아주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새벽의 사슴이다, 그런 뜻입니다. 새벽의 사슴. 새벽의 사슴이라고 하는 것에 맞춘 노래라, 또는 그렇게 맞춰서 노래를 불러라, 그런 뜻인데 왜 이 새벽의 사슴이라고 그랬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부터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어떤 그 정말 애처로운 그런 사슴의 모습처럼 이 시편 22편의 주인공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애처로워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아마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새벽의 사슴이라고 하는 그 표제에 맞춰서 시편 22편을 읊어라 또는 노래하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부르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런 표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판소리 형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또는 뽕짝식으로 트로트 형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또 디스코풍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노래가 그 맛이 어떻게 해요? 다 다른 것처럼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편이지만 어떤 스타일로 이 시편을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른데, 아마도 시편 22편의 내용이 너무 절절한 한 사람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시편 22편을 노래할 때는 좀 애틋한 마음으로, 또 애절한 그런 감정으로 시편 22편을 노래해라, 아마 그런 뜻으로 특별히 그런 표제를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시편 22편을 순환의 노래 또는 십자가의 노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시편 22편을 지금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목은 다윗의 시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시편 22편의 내용처럼 그런 처절한 고통을 정말 다윗이 경험을 했는가? 정말 다윗이 그런 고통을 겪고 이 시편 22편을 기록한 것일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적어도 기록된 다윗의 일생 가운데는 시편 22편처럼 표현할 만큼 그렇게 다윗이 아주 철저한 고통을 겪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시편 22편의 내용처럼 이런 고통은 겪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어쨌든 다윗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시적으로 묘사하면서 그걸 굉장히 극대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는 것이 여러분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달려 있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도 그 고통을 아마도 참아보려고, 그 고통을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절박한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말씀을 생각해내느냐, 시편 22편의 말씀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 엘리 나바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1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겪은 그 고통과 고난이 다윗에게는 어쨌든 한편의 시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한편의 시가 아니고 그것은 정말 현실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고난을 겪고 자신의 고난을 시로 표현할 때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하셔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될 고통을 다윗이 시적으로 다 묘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이렇게 시적으로 그래도 묘사할 수 있고 표현할 만한 고난이었다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시로 표현할 수 없는, 시로도 다 묘사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 내용을 보면 내용이 간단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22절부터는 찬송에 대한 거예요. 주로 시작을 찬송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도 찬송으로 끝나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생애도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 시편 22편의 구조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둘로 나눈 것처럼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오늘 시편 22편을 한번 맞춰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가?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고 고통이세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버림받은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너무 버림받았다고 하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이런 감정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고통을 이렇게 실감나게 느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고 아픔인가 하는 것을 알아요.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만큼 큰 아픔과 그리고 상처와 고통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버림을 받으시는 이 아픔을
어떻게 다 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계속 부르짖는데 낮에도 부르짖고 어떻게? 밤에도 부르짖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계속 나를 외면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도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아니 버리시려면 내가 너를 왜 버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유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 나를 버리셔야 되지. 왜 버리시는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가 애타게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시는 거냐고 이렇게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외치는데도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하실 수 있겠느냐. 아이 그럼 좋다. 뭐 나도 이제 그런 하나님 더 이상 안 믿는다. 그래야 되잖아. 차라리 그러면 좋아요. 차라리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그럴 수도 없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그리고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간절히 호소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정말 남은 힘을 다해서 이렇게 애원하듯 간청을 합니다. 그게 4절 5절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은 들으시고 그들은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내 부르짖음은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느끼는 고통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래도 사람들만이라도 특별히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만이라도 그래도 위로해 준다면 격려해 준다면 조금은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닐 거야. 지금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뭔가 옆에 있는 분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나도 알 것만 같아.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겪고 있는 고통,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고통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또 오는 고통이 있었어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나이다.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 하나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믿었던 사람들마저 나를 뭐처럼 본다는 거예요? 벌레처럼. 완전히 무슨 징그러운 벌레 보듯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격려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그래 누군가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게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하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네는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내가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소망의 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우리 몸에 이게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그냥 몸이 알아서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여러분들은 살면서 정말 누군가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로부터 좀 격려를 받고 싶은데 그 사람들에게 격려나 이해를 받은 게 아니라 꼭 벌레 보듯이 여러분을 쳐다보는 그런 시선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심정은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거죠. 무슨 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고통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또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자, 그 말씀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연상이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 연상돼요? 그 예수님 주변에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둘러서 있는 로마 군병,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둘러서서 계속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까? 네? 뭐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럼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믿겠다. 많은 백성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그게 할 소리야. 근데 지금 말씀 그대로 황소나 이런 것들이 둘러싸서 자기를 물고 찢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러면서 고통이 심화되기 시작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배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특별히 여기서 뼈가 다 어그러졌다. 이게 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제대로 뭐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다 마음도 녹아내리고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그런 심정을 묘사를 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게 뭐겠어요? 완전히 입이 말라가지고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얘기하잖아요. 혀까지도 입천장에 다
말라붙어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창으로 또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수족을 찌르듯이 찌른다. 17절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뼈가 몇 개인지 다 셀 수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비계살이 없어야 돼요. 살이 이렇게 퉁퉁하면 뼈가 다 그 살 속에 감춰 있기 때문에 뼈가 몇 개인지 세기가 어려워. 근데 지금 내 뼈를 다 셀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못 먹고 이래서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이렇게 보셨지만 예수님이 뭐 근육으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예수님이 뭐 배가 이렇게 나오시고 뭐 이렇게 살이 비등비등 찌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야윈 모습이거든요. 정말 그러셨어요, 예수님.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시편 22편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고난 받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 고난에 대한 얘기들이. 왜 성경 안에는 이렇게 고난 받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까? 근데 이런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고난 받으면서 누구나 다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왜냐는 질문을 해요. 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온 것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모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은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다는 거야.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예수님만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들은 왜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선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등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배반한 하나님께 등 돌린 모든 인간은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고난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다 팔자소관이다. 누구 탓이라는 거야? 내 탓이다.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누구 탓이라는 거야? 내 탓이라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 안에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종식되고 그리고 마귀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고난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은 죄가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한, 마귀가 있는 한 고난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세상을 이 세상에서는 꿈꿔서는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뭘로 바꿔주신다고? 축복으로 바꿔주신.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아셔야 돼.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축복으로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상응하는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로서 한평생 사는 동안 무슨 고난을 겪고 살아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야.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뭘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는 거야. 아멘이 탁 나와야 돼, 이게 여러분.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거야? 안 줘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뭐. 안 주시면 그만이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고 싶어 받습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구원받는 일이고요. 하나는 우리는 다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면, 군에 가면 어떤 군인이든지 훈련을 받고 나면 계급이 주어져요. 제일 첫 번째 계급이 2등병이에요. 짝대기 하나. 조금 하다 보면 1등병이 돼요. 2개. 조금 하다 보면 상등병이 돼요. 그 다음에는 병장이 돼요. 거기서 더 잘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하사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군대에서 자기가 무슨 계급으로 있었든지 일단 제대를 하면 그 계급이 죽을 때까지 가요. 예비군은 진급하는 법이 없어요. 병장은 영원히 병장이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상급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영적인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계급이 군대처럼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높고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급에 걸맞는 상급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영적인 계급은 어디서 결정이 난다? 이 땅에서 결정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여러분 영적인 계급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진급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야. 어떤 분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해서 이런 걸 써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다 천국 가는 것이 똑같은 거라면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일찍 믿어서 힘들게 살 게 뭐가 있습니까? 나중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좋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모르는 소리야.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인 진급을 하려면 빨리
빨리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은 기간이 많을수록 영적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달린 강도가 언제 진급할 시간이 있어? 영원히 이등병이지. 그게 부러우세요? 부러우면 그렇게 살고. 여러분 영원히 이등병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냥 늙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동안 이게 길면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나 이때 여러분 영적으로 진급을 많이 해서 그 계급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 땅에서의 삶과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어디다 신경을 쓰고 살아야 돼? 네? 영적인 진급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뭐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 뉴스에 한번 나왔던 사람인데 그 스티븐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입양 간 사람인데 지금 미국에서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항공사의 항공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을 하는데 그분이 기자 앞에서 자기의 그 정말 말 못할 어린 시절의 부끄러운 과거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4살 때쯤에 강원도 묵호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밤낮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눈이 뻘겋게 충혈이 돼가지고는 그렇게 엄마를 때리고 자기들 때렸다는 거야. 근데 5살쯤 됐을 때 하루 제가 외가의 외할머님 댁에 자기가 맡겨줬는데 그날 밤 이상하게 다리가 퉁퉁 붓더니 그날부터 이 무릎이 펴지지를 않는 장애를 갖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쩔뚝쩔뚝하면서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기를 엄마가 업고 이제 병원을 가면서 그때 자기가 5살이었는데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야. 오늘도 아빠가 엄마를 때리거든. 네가 아빠 엄마 좀 그만 때리세요. 그렇게 꼭 얘기 좀 해줘라.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5살 난 아이가 그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거야. 그게 자기가 지금도 기억이 난대 그게. 근데 정말 그날 밤에도 또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가지고 엄마가 도망갔다가 또 붙잡혀 와서 또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한순간 아빠가 한눈 파는 사이에 엄마가 도망쳤는데 그것으로서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빠 밑에서 동생하고 둘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교도소로 끌려가고 난 후에는 소식이 끊어져 가지고 졸지 둘이 이제 고아가 돼 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서 노점상 하는 어떤 아줌마가 자기 동생을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데려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왜 내 동생만 데려가고 나는 안 데려가느냐. 그랬더니 너는 다리가 그래서 내가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도 헤어져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정말 떠들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어느 신사분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강원도에 있는 이제 고아원에 자기를 데려다 줬대요. 들어가니까 고아원이 천국이더래. 밥 새끼 다 먹여주지 뭐 전부 다. 근데 이 다리가 이제 굽은 것이 불쌍해서 그 고아원 원장이 서울에 있는 홀트 고아원에다가 데려다줘서 수술을 했대요. 수술을 해서 다리가 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안 구부러지더래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분은 장애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그 홀트 그 재단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가는데 자기도 이렇게 입양을 가고 싶더래. 근데 벌써 그때 나이가 이제 14살이 돼가지고 맥시멈이래요. 15살이 되면 이제 입양을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간절히 그 소망을 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14살 때 입양을 가서 좋은 양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개발이 되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그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 자기도 입양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을 텐데, 그래서 자기가 입양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입양되지 못한 그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자기의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또 따로 떼서 이 아이들이 입양되는 일에 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홀트 그 공원에다가 지금까지 기증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은 입양하는 일을 홍보하는 대사로서 그분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그 과거를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근데 왜 이분은 그 얘기를 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되었지만 그 얘기를 안 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 부끄러운 과거지만은 그 얘기를 다 하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자기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나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고난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셔서 잘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만 얘기를 안 해? 과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내 공이고 내 덕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잘된 것만의 간증이 아니에요. 그 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어서 잘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죠. 이 모리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고난을 그렇게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그분을 그렇게 했다면 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겠구나. 내 자식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을 다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고, 그 고난이 상급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 고난이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